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내어놓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미국 가보셨어요? 전 안 가봤는데요. 미국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자주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는 그런 빌딩인데요. 여러분, 이 빌딩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되게 뜬금없죠. 갑자기 그 층수가 몇 층이냐고 여쭤보니까 뜬금없지 않습니까? 102층입니다. 왜 102층인 줄 아십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이 건물이 102층인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102층이 아니라 의미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은요, 102층짜리의 건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땅을 밟은 102명의 청교도들의 그런 믿음을 상징하는 건물로 102층으로 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청교도들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미지의 땅을 밟았을 때요, 그들이 가지고 간 씨앗으로 심으려 했지만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수확을 얻지 못할 때에 원주민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들은 첫 번째 수확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옥수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옥수수를 드리는데, 이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그대로 발췌한 건데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옥수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칠면조가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그것을 먹으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로 추수감사절에 뭘 먹냐면은 칠면조를 먹은 거죠. 괜히 먹은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칠면조를 먹고, 그것을 일상에서 기억하기 위해서 102층짜리 이 빌딩을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늘 기억하도록 만든 것이죠.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620년, 지금부터 정확히 400년 전에 청교도들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는 동안에 그들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18톤밖에 안 되는 작은 어선을 타고선 그들이 그 큰 대륙을, 그들은 도착해서도 힘들었습니다. 강풍과 눈보라,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협, 살 집도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절반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생존법을 익히고 필사적으로 살아서 1년 후에 1621년 가을에 정착지에서 첫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시작은요, 어떤 것일까요? 풍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걸까요? 아니요. 풍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고민해요. 내가 1년 동안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막 생각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진짜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뭐냐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막 많다, 풍족하다, 소위 말해서 감사의 조건이 이거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들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였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던가요? 그렇지 않죠.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줬던 원주민들까지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눴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함께 그 감사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칠면조 이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623년 정착지의 행정관이 책임자 행정관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것이 공식적인 날로 지정되어졌고 그 후에 1789년에 초기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셋째 주에 지내느냐? 우리나라에서는요, 처음 선교사가 들어온 날이 11월 둘째 주 수요일이야. 셋째 주 수요일이었는데, 이때로 정했다가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회에서 매년 11월 둘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면서 그게 수요일 날이다 보니까 힘들어서 조금 늦춰가지고 셋째 주에 지내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의 감사 예배를 드린 신대륙을 찾아간 성도들은요,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이죠. 그들은 7가지 감사 조건이 있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인지. 작은 배라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넓은 바다를요, 18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로 갔다가 102명이 타고 간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건 일이에요. 여러분, 18톤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요, 일반 어선이 제가 알아봤는데 그게 한 14톤 정도 된대요. 작은 어선이. 근데 18톤밖에 안 되는 그 배에 102명이라는 사람들이 타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이죠. 작은 배라도 주셔서 감사하대요. 또 뭐라 그랬냐면요, 계속 항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2명이 죽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상륙지점을 찾아내서 감사하고 단 한 명도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없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감사의 제목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거예요. 풍요로워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넘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이 생각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생각은 우리에게 번민을 만들어요. 너무나 잡생각들이 많은 번민이 생기죠. 그런데 생각을 깊이 하면요, 그것은 또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삶의 사건과 그리고 삶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어로 think, 그리고 영어로 think, 이게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는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생각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깊을수록 감사도 깊어지는 것이죠. 이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만 보더라도 우리의 일생에 감사한 일은요, 환경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한 때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환경이 좋아서 내가 감사할 때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때에 감사를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요,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질까요? 아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감사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생각으로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역사에 주시면요, 뭐가 생각나는 거냐면 감사가 생각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풍요로운 그런 생명력이 느껴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해요. 왜 내가 이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는가? 스스로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기는 거, 배밀이 하는 거, 일어나서 걷는 거, 때가 돼가지고 옹알이를 하는 거,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예전에 제 친구가 놀러 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다스러워서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 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할 줄 알아. 예전에는 절대 몰랐어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고난이 왜 유익이냐면 고난 가운데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그냥 번민이 아니라 깊어질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 특별히 아픈 자식을 둔 부모는요, 자식에 대한 감사가 다릅니다. 그냥 이 자식이 공부 잘해서 감사해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조금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좋아서 감사해,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진짜로 일상 자체가,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거, 이 아이가 숨 쉬는 거, 이 아이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일상에 대한 또한 감사를 배웠죠. 일상, 우리가 일상이라고 말했던 것.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전부 다 마스크 안 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상을 생각하셨습니까?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러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하나님,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서로의 눈, 코, 입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던가요? 여러분, 우린 그런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서로의 입과 눈과 코를요,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숨 쉬고 편하게 대화하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비로소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상하죠?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감사를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생각하며 이 시간에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또 하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이번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성경은 가장 감사할 일이 다음이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가장 감사할 일이 뭐래요? 내가 항상 감사한 일이 있대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감사할 일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열심히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이 다하는 날 그냥 죽는 거, 그리고 때로는 삶 속에서 소소한 기쁨들, 돈 좀 벌고 명예 좀 얻고 그래가지고 좀 떵떵거리며 사는 것, 여기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대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결론이죠. 우리가요, 어떤 영광을 얻게 되어진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바울이요, 계속 요청한 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 근데 그 이유 중에 맨 마지막에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으니 그러니 오늘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돈도 좋고, 그리고 어떤 직장도 좋고, 결과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감사한다면요, 그것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그거 없어지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건가요?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없어질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갈라디아 4장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자녀가 됐대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요.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바로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노력과 내 뜻대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얘따 이거나 먹어라 그러면서 돌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먹지 못할 것을 던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세요는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있고 좋은 것들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감사의 자리를 불평으로 대신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신 것에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마치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좀 감사할 조건들을 더 많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시간으로 잘못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양어장이나 유원지에 가면은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사다가 이렇게 착 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들이요, 뿌리기도 전에 내 손 모양을 보고 확 몰려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먹이를요, 서로 앞다투고 막 먹죠. 왜 그랬을까요? 먹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산을 타는데 산에 올라가잖아요. 계곡에 올라가면, 계곡 깊은 곳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딱 먹을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던져주면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이요, 쫙 흩어집니다. 쫙 흩어져요. 왜 그럴까요? 먹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먹어본 경험이 있는 녀석은요, 딱 했을 때 확 달려들어서 먹고, 먹어본 경험이 없는 녀석들은요, 확 찢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마치 자기를 죽일 것 줄 알고 도망가 버리죠. 그것이 아니라 먹인데요. 먹을 것을 주는데도 도망가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부르냐 라고 대답하니까요, 놀라서 기절해버렸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생각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데 기도의 응답 없음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삶과 예배를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기서는 말씀에서는 계속 그렇게 읽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좋은 거 주셨나? 라는 생각들의 의문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속상입을 들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예민하게 느끼고 그분의 도우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대표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가 뭐하냐면 구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요, 구하죠. 이미 받아 먹어본 사람은요,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미리 감사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삶 속에서 풍요로움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온도계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온도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온도계가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 아빠,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뢰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셨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감사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이것으로 끝났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책 내용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결혼 초기에 한샘 치고 집사님을 알게 되었다. 어떤 집사? 한샘 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밥 먹은 셈 치고. 이런 식이에요. 내가 뭐뭐 한샘 치고. 옮겨 좀 데려가 주세요. 노래하게. 결혼 초기에 한샘 치고라는 집사님을 알게 됐다. 한샘 치고가 뭐냐면 내가 먹은 셈 치고 내가 뭐뭐 한 셈 치고 이런 거예요. 집사님은 모든 것을 살 때 늘 한 셈 치고 계산법으로 구매했다. 이를테면 가족이 사과를 10개를 먹으려 하면 10개 정도 사다 놓고 먹어야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집사님은 10개 먹은 셈 치고 5개만 사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과 10개를 먹어야 만족할 만큼 먹을 것이지만 10개 먹은 셈 치고 5개만 먹자. 사과 5개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많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 5개의 값을 한 셈 치고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그 돈이 쌓이면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였다. 이분은 큰 회사의 이사로 있었지만 늘 좌석버스를 타고 출근하였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기를 내가 좌석버스를 탔다 셈치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 일반 버스를 타자. 그리고 버스비의 차액으로 남을 돕는데 사용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분은 회사를 가기 위해 늘 건너야 하는 육교가 있다. 육교에는 소경 거지가 구걸하고 있었다. 집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육교를 건너 다녔다. 그런데 일반 버스를 타던 첫날 그 거린을 버스비의 차액으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주려고 생각하다가 생각을 고쳐먹었다. 여기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얼른 육교를 내려가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우유하고 빵을 사서 거지에게 다가갔다. 거지 앞에서 쭈그려 앉아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거지의 손은 굳은 살로 투박하였다. 제대로 씻지 않아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 추운 날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여기 우유와 빵을 사왔으니 좀 드세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소경 거지가 눈을 뜬 것이다. 동그랗게 눈을 뜬 거지와 집사님의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일생 소경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던 그 거지는 이렇게 자기 손을 잡아주면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이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고 껄껄 웃었다. 집사님의 처남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한때 잘 나가는 강남의 큰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어졌다. 한샘 치고 집사님은 가족회의를 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60평 아파트에 살아서 평안함을 누렸는데 처남 가족은 지금 거리에 앉게 되었다. 우리가 60평에 산다 셈치고 3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어떻겠나. 평소 늘 한샘 치고를 실천하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가족은 없었다. 결국 그는 60평 같은 30평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물론 그 후 처남은 사업을 다시 일으켜 강남의 60평 아파트로 이사해서 잘 살고 있다. 17만 원 받던 전도사가 이 시절
한샘치고 집사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나는 큰 도전을 받았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돈이 남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한샘치고 집사님은 누려야 할 것들, 즐겨야 할 것들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남을 도와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가난한 전도사 시절 나도 한샘치고 정신을 본받아 남을 돕고 사는 것을 실천해 보았다. 사실 집사람은 결혼 전 한 달에 월급 30만 원을 받았다. 나와 결혼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가난한 살림을 어렵게 꾸려가고 있었기에 살림이 빠듯하였다. 그런데 한샘치고가 가능하였다. 오히려 담임 목사로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는 지금 그 한샘치고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둥바둥 살기에 정신을 놓고 있다. 이제라도 다시 한샘치고의 정신을 회복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진 자리는요, 빈자리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분명 다른 녀석들이 차지합니다. 많은 경우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먼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아버지께 감사하고 또한 이웃들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느꼈을 때, 내 생각했을 때 감사한 것을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보이십니까?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또한 그 감사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